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욕심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일까요? 흔히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 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아 이겨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이미 받은 복을 인하여 잘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는 자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재 어려움, 시련을 잘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시련을 참아내고 있는 자가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시련을 참아 이겨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즉, 지금 내 앞에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인간의 원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신자에게, 그런 이겨내는 신자에게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시련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은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만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도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중에 인내와 행함으로 믿음을 여러분 삶에서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이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험으로 이끄는 유혹의 시작이 인간 내부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헬라어는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시험, 말 그대로 시험이죠.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트라이얼로 사용했습니다. 트라이얼은 레벨업 시키기 위하여 받는 테스트가 트라이얼입니다. 앞선 2절과 1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사용됐던 영어 단어가 트라이얼입니다. 레벨업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시험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테스트하는 성격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레벨업 하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과정의 레벨업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시험의 코스를 집어 넣으셨습니다. 이삭을 내어 바치라. 죄에 빠지는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레벨을 업시키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temptation. 13절과 14절에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NASB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 유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는 말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유혹하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도록 교모하게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이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반대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시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악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그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의 모든 시작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서 시험을 받습니다. 14절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미끼라는 뜻입니다. 미끼. 물고기나 짐승을 잡을 때 사용되는 미끼입니다. 그러니 미끼는 탐스럽게 보이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가지고 싶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미끼가 지저분하고 미끼가 아름답지 않으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죠. 템테이션,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져 실패와 좌절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충동, 욕망, 갈망입니다. 욕심의 대상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그 주체가 언제나 나입니다. 나의 만족인 것이죠. 나의 만족이 곧 욕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해야 되는 욕심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 욕심인 것이죠. 이 욕심은 인간을 지배하는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할 뿐입니다. 점차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었던 선악과를 먹는 것, 이것에 상상이 무르익고 끝내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안방에 작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조금 지나면 꺼질 거야 라고 방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빨리 일어나서 그 불을 끄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불, 곧 조그만 유혹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방치한다라면, 또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라면 끝내 그 유혹의 미끼에 내가 물리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유혹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욕심이 생깁니까? 가지고 싶은 욕망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순간의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영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원의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순간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말씀하신 생명의 면류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을 주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곧 신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도 목사하는 사람들이 1000년을 걱정한다. 언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욕심에 이끌림 당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시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더 믿음의 레벨업을 하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 땅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결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낼 적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쁨에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